8절 예수께 입을 맞추리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 입맞춤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놀랍게도 원어 성경에 보면 필레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이 세 가지 단계, 좀 더 구분하는 학자들도 있긴 하지만 제일 밑에 있는 게 에로스잖아요. 그 다음이 뭐죠? 필레오죠. 그리고 그 다음이 뭐죠? 아가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로스는 남녀의 육체적인 어떤 사랑들을 말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또 필레오는 흔히 우정 정도의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아가페는 어머니가 자식을 아끼는 정도, 그만한 참 조건 없는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유다의 예수님에게 맞추는 입맞춤은 필레오, 좋아하다, 좀 중요하게 생각하다, 이 정도의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을 파는 신호였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 또 중요 여기게 된 것, 은혜죠. 은혜로 되어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보세요, 그 은혜를 이게 자신에게 잘 적용하는 것보다 그 은혜를 잘 이용하고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을까 라고 보면 전 저가 되게 이해가 됐습니다. 은혜를 이용하고 사용하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은혜를 이용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그치면 반복되는 죄에 대한 돌파가 되지 않아요. 중독에 대한 돌파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그 은혜를 내가 이용하고 사용하고, 조금 어감이 그런가요? 은혜를 누린다라고 해볼까요? 내가 그 은혜를 누리는 데만 쓰는 거예요. 나를, 내 실수와 내 연약함, 그렇게 은혜를 누리는데, 그 은혜를 덧입어 은혜를 내게 적용해서 그 자꾸 무너지는 것들에 대한 그런 영적 도전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나에게 적용해 갈 때 이제 이 싸움에서 조금씩 이겨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주일날 대표기도가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이렇게 무너지고 자빠졌어요 라는 삶만 계속 반복된다면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거 분명하죠. 근데 그 은혜를 조금씩 더 내게 적용해 가기 시작하면 어느 한 날부터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며 우리의 고백 속에 어떤 기도가 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 또 참 작고 조그맣지만 그 부분을 제가 참 은혜로 이기게 됐어요. 이제 이런 고백들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누리는 것을 좀 넘어서서 은혜를 잘 적용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들을 하나씩 조금씩은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들이 좀 말씀을 따라 이겨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좋아한대잖아요, 필레오. 근데 왜 팔까요? 더 좋아하는 것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더 좋아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더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줄 것 같은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우리죠, 내 모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팔아 먹을 수 있는 완벽한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줄 것 같은 그 어떤 것, 내가 원하는 그것을 되게 하실 것 같은 하나님이셔서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면 그것은 여러분 아가페라고 하기보다 필레오에 가까울 수 있어서
이런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을 참 배반하기 좋은 때가 날마다 우리의 목전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를 살피고 돌아봐야 될 부분, 예수님보다 내가 뭘 더 좋아하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혹시 어떤 것을 원하고 가지기 원해서 그것을 줄 것 같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새벽을 깨우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큐티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상급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구절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이 이렇게 치밀하고 집요하게 우리를 잡아뜨릴 궁리를 하는데 난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가지? 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적용 질문일 수 있겠다 싶어요. 49절부터 51절입니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잔을 피해갈 수 있으면, 어제 본문에서 시간이 좀 지나쳐서 그 잔들을 막 설명하고 그러지는 못했는데, 그렇지만 예수님 마지막 끝에 기도는 하지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예수께서 처음에 기도하신 것처럼 이 잔을 피해갈 수 없게 됐어요. 그죠? 기도대로 안 됐어요. 원하던 대로 안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안 좋은 방향으로 일이 풀렸어요. 제자는 배신을 했고 예수님 당신은 붙잡히시고, 근데 예수님의 처신과 반응이 되게 놀랍다라고 하는 거죠. 칼로 대적하여 말구의 귀를 잘라낸 것을 붙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까지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까지 참으라.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문제는 그대로인 정도도 아니고 더 악해졌죠. 문제가 이긴 것처럼 보이고 기도가 진 것처럼 보이고 현실이 이기고 믿음이 진 것처럼 보일 때 우리 삶에 많이 있죠. 그렇죠? 안타깝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눈과 내 생각에 이렇게 보이는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근데 기도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해 놓으신 일이 있구나 싶은 거죠. 기도 중에 예수님에게 되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응답의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그분에게 목을 매게 됐구나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그분에게 온전히 예수님께서 당신을 자신을 맡기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가 충만하게 해 놓으셨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49절 50절을 보십시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50절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여러분 다른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구지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칼을 뽑아 말구의 귀를 쳐서 잘랐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휘두른 칼이 무슨 칼인지 저는 너무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평생 휘둘러 본 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신앙 기준이라는 칼입니다. 내 원함의 기준이라는 칼입니다. 적어도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이 정도 기준은 돼야 돼. 내가 나의 신앙의 기준이라는 칼을 들고 내 원함의 기준이라는 칼을 들고 여러분 내 자녀에게 휘두르며 저는 평생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 칼을 내가 잡고 나의 기준에 맞도록 아이들을 칼로 베어가며 키운 거죠. 그리고 지금은 그 대가 지불을 충분히 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주일 예배에, 그래서 정말 여러분 가끔씩은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묵상해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용납을 받고 있는 거지, 여러분 기존 교회 같으면, 전통 교회 같으면 여러분 이거 잘 용납 못 해주거든요. 어떻게 목사님 아들이 예배를 안 나와? 근데 여러분 아들 문제가 아니고 제 탓이에요. 제 신앙의 기준으로 전 아들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한 번도 넌 임마 목사의 아들이야 이런 말 안 하려고 애를 쓰고 해본 적 없어요. 근데 말을 안 한다고 말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눈빛으로, 억압으로, 다른 기준들을 들이대며 적어도 너는 나의 원함이라는 기준에 맞게 살아야 해 라고 하는 내 칼을 뽑아서 휘두르며 살았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 오지 않아도 토시 하나 그에게 붙이지 않아요. 그냥 받아냅니다. 근데 그게 되게 많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힘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1시 반까지 공부시키지 마세요. 안 시키고 지가 하죠. 근데 너무 좋죠. 이렇게 대답했어요. 말짱 토로묵이에요. 전 제가 휘두른 칼에 큰딸에게도 아들에게도 당하고 있는데 너무 미안해요. 미안해서 아무 말을 못해요. 너무 미안해서. 제가 휘두른 칼에 그 아이들을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만든 그 장본이 저여서, 여러분 베드로가 뽑아들은 칼은 베드로의 신앙 기준이에요. 말씀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기준을 살펴야 해요. 오늘 이 새벽은 남편에 대한 내가 뽑았던 나의 기준의 칼, 자신의 신앙의 기준을 휘두르고, 자신의 생각의 기준을 휘두르고, 자신의 원칙이라는 기준의 칼을 휘두르고, 자신의 삶의 기준이라는 칼을 휘두르며 자녀를 정죄하여 자녀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문제 부모입니다. 문제 남편이고 문제 목사고, 문제 아내일 수 있죠. 그렇게 좀 믿는 아내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이 좀 기도하고 믿는 아내들이 자기 기준으로 남편에게 휘둘러요. 그렇게 좀 괜찮은 삶의 태도를 가진 남편들이 얼마나 자신의 기준을 아내에게 휘두르고 자녀에게 휘두르며 살아갑니까? 교회 안에서. 어제 8시 기도회도 여전히 구성변에서 여러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는데, 제가 거의 1시간 내내 구성변 카페 그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회개하느라고. 왜냐하면 낮에 좀 화가 많이 났어요. 어떤 일 때문에. 근데 그게 너무 해결가 되는 거예요. 그까진 일 뭐라고 제가 칼춤을 추는 거예요. 감정의 칼춤을 추고 태도의 칼춤을 추고. 아니 어떻게 왜 일을 이렇게 하는 거야? 면전에서 말은 못하고 들을 만한 거리에서 투둑투둑 하면서 막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폭풍의 한가운데 서 있는데 폭풍이 그를 만지지 못하는 것처럼 초연하고 왜 이러실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 맞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100배는 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하나님이 지금 안 하셔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 그 믿음이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해야 돼요. 뭐 하시나 몰라 진짜 이 하나님은 도대체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안 하셔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지금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이분들 뭐 하시나 몰라,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지금 안 하시는 거예요. 잡혀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만드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초연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그분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니, 지금 안 하신다고 여러분의 믿음이 시들해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이 일이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신뢰하는 거죠.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창세기 39장 7절로 10절에는 이 말씀에 맞는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한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얼마나 믿음을 보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20절에 가면 이 요셉의 믿음의 끝이 지하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죠? 이 순종의 끝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순종의 끝에, 믿음의 끝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고 시험에 들어요. 그게 시험이에요. 순종의 끝에, 믿음의 끝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고 시험에 드는 그게 시험이라고요. 여러분 그 감옥에서 하나님은 역사의 배후에서 요셉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도 지치지 않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야곱의 사랑을 받는 아들처럼 종의 세월을 살았고 13년을 감옥에서도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야곱 아버지의 사랑을 받듯이 살았기에 여러분 그가 얼마 있지 않다 약관 30세에 그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때에 이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요셉은 풀려가는 상황, 되어지는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신뢰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말씀 자체를 신뢰하는 사람이었기에 그가 그 폭풍 같은 삶의 고난 속에서도 어연하게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셨다 그랬어요. 여기 표적이 세미온, 여러분 설명 드린 것 같아요. 이 표적이 뭐죠? 확신을 주는, 확신하게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다른 반대 의미가 있어요. 이건 믿음의 결핍을 의미하는 거다. 왜 순종의 끝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믿음의 결핍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는데 여전히 내 상황을 호전시키지 않으시지? 믿음의 결핍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셨으니 믿음으로 이때를 잘 살아가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일날 텍사스 휴스턴에서 어딘지 몰라요. 전 LA하고 카운티스만 가봤기 때문에 텍산 아줌마 이렇게 해가지고 카톡에 처음에는 헌금만 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카톡이 왔어요. 어마어마 많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위로가 됐어요. 왜냐하면 먼 데잖아요. 근데 그 먼 데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 먼 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채울 것들은 채우시고
야, 나 하나님 안 죽었어 라고 하나님 그분께서 저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격이 있는 거죠. 고난이 오면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가장 가까이 있으세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될까 봐 너무 살피세요. 그렇게 또 우리가 한 걸음 자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칼을 뺄 때가 아니라 칼을 꽂을 때이다 라고 깨달아집니다. 내 생색의 칼을 꽂고 내 혈기의 자존심을 꽂고 십자가 지고 죽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때다 라고 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의 혈기까지 다 처리하고 가시는 예수님처럼 내 고난 앞에서도 다른 사람의 근심까지 처리해주고 가는 삶을 살게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십시오. 이 배신과 복수와 혈기와 칼이 난무하는 이 상황을 누가 통제합니까? 예수를 잡으러 온 칼을 든 군사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체포하라는 힘을 가지고 온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까? 아니면 복수와 분노의 칼을 빼든 베드로입니까? 칼에 잡히고 힘에 잡히고 배신당하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죠. 우리는 힘으로, 방법으로, 잔머리로 사람들의 힘을 빌리거나 돈의 힘을 빌려서 내 삶을 고단한 현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재정을, 공사비를 주지 않은 여기저기에서 막 전화 오죠. 그리고 또 10일은 제 카드 결제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4월 말에는 또 땅 주인에게 넘겨줘야 될 또 굉장히 큰 돈이 있고, 그러니 기도하지만 기도 가운데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저런. 근데 예수님이 딱 통제하셨어요. 그 먼 곳에서 나 아직 살아있다 라는 그 사인 하나로 제 마음이 일순간에 그냥 다 평정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상황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히 바라보는 은혜 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거죠. 예수님은 순종으로 이 상을 오롯이 혼자서 통제하세요. 그렇죠?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이 우리의 삶을 통제합니다. 할렐루야. 그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5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것까지 참으라.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눈을 감는 법도, 생각을 감는 법도, 계획을 감는 법도 없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끝이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합니다. 참으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아오거든요. 에아오. 몸을 하게 하다, 몸을 내버려 두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역설적인 의미로 영어적인 표현이 너무 재밌어서 이제 큐티 제목으로 이걸 올리려고 해요. stop입니다. STOP. 하게 내버려도 그냥 하게 해. 근데 다른 반대적인 의미가 stop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stop이겠어요? 그 벌어지는 상황에 대하여 나의 시도, 베드로에게 야, 칼 뽑지 마, 스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하루도 내 방법으로 덤비지 마시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방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존심이 내 방법이 되지 않고, 그리고 내 잔머리가 내 방법이 되지 않는 거죠. 베드로의 칼을 스탑하라고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내가 뽑아둔 칼들이 스탑되어지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받아냄의 삶이 지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분이 나고 혈기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을 이루고자 오늘 내가 이것까지 정말 스탑해야 될 건 뭘까? 적용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되겠죠. 제가 섬기던,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에
목사님 목양실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왼쪽에 액자가 천정에서부터 거의 바닥까지 큰 액자가 있었는데 그게 적혀 있는 게 이것까지 참으라 였었습니다. 제가 한 3개월, 4개월, 5개월 지나며 왜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써서 이렇게 큰 말씀을 붙여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장로님들이 이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얼마나 참 안달이 나 있는지, 결국 목사님이 쫓겨나셨거든요. 제가 있을 때, 전도사로 있을 때 목사님이 너무 견디기 힘드셨던가 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하루하루를 참으셨던 것 같아서 청주로 그때 올라가셨는데 간혹 그 액자가 생각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 그분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쫓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내 칼을 뽑아들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해야 될 일들을 순종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2절 5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할렐루야. 위에 말씀이 해석되지 않아요? 그렇죠? 야, 성전에 있을 때는 너희들이 나에게 잡지도 못했지 않니? 근데 지금은 너희의 때 어둠의 권세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잡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 예수님은 그분의 삶 속에 말씀을 따라 순종해가는 삶이고, 이 잡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아멘 하실 수 있으세요? 잡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고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고난들이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고난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계획이다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오늘 말씀에 맞는 본문이 있어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3절부터인데요.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에게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권리가 있잖아요. 아내 된 권리, 남편 된 권리, 부모 된 권리.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니까 바나바하고 바울 사도도 일 안 할 권리가 있죠. 근데 이분들은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부자들이 사용하는 큰 텐트를 만들어서 그걸 팔아서 자비자랑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그죠?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뜨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뜨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기대치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범사에 모든 권리를 바울 사도가 다 내려놓고 참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참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기준으로 휘두르는 칼들을 좀 거두셔서 칼집에 꽂으시고, 여러분이 제가 뽑아드려야 될 칼은 순종의 칼이고 범사에 오래 참는 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굴 쳐야 되죠? 말구의 길을 치면 안 되고 내가 뽑아든 칼은 나를 쳐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나를 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나를 쳐서 복종시킬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칼집에 꽂을 칼은 꽂으시고 뽑을 칼은 뽑아 나를 치시고 말씀을 적용해가는 이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나의 기존의 칼을 나는 날마다 휘두르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아들에게, 딸에게, 아내에게 가정 속에서 아버지 그 칼들을 거두어 꼽게 하시고 뽑아둔 칼로 오히려 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기준의 칼만 휘두르고 살아가는 못된 나에게 이 칼을 휘둘러 참으로 쳐서 복종시켜가는 이 한 날 은혜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